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서머나 교회,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네 번째 시간,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영생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됐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들에 대한 말씀 중에서 그 책망이 없는 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 두 교회만 책망이 없습니다. 많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들은 다 이제 일곱 교회에 다 있는 것이고요. 근데 책망이 교회들에게 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그 도시 이름으로는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그 이즈미르보다 좀 더 아래 있고, 이 두 도시가 다 저희 해변 도시인데 그 터키의 서쪽입니다. 아주 서쪽에. 서쪽에 그걸 넘어가면은 이제 유럽이 나오죠. 터키의 유럽을 넘어가기 전에 그 해변가에 있는, 지중해 해변가인데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 교회, 이 서머나 교회, 그 도시들이 에베소와 서머나인데, 이 지금의 도시 이름으로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 이 서머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을 과거에는 아시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해서 지금의 흔히 말하는 그 이스라엘 동편 쪽의 그 아시아 지역이 아니었고,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서편 쪽인 이 터키의 서쪽 지역에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사실 그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힘썼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그 서쪽, 그러니까 그 지금의 터키의 서쪽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동쪽 지역으로 가려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오히려 그 바다 건너 서쪽으로 더 지나가는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죠. 그게 마게도냐 환상이에요.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인들이 환상 중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고서 건너가기 시작하면서 그 유럽 쪽으로도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제 그 아시아 지역 중에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들 중에 이 에베소와 서머나 도시들이 있었던 거예요. 7교회가 그래서 터키의 서쪽 지역에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서쪽에 있는 그 도시들이 에베소와 서머나였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그 배를 타는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러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바닷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서머나 교회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것은 지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다가 말씀해라, 아니면 그 교회에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 교회의 사자는 바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담당하는 그 천사들은 구원 얻은 그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에도 그 교회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의 활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 위에 높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 만물을 다스리실 때, 만물을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겨 가지고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 신노릇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마귀도 천사 중에 하나였었던 자죠. 근데 타락한 자고,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타락한 천사들과 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타락한 천사 중에, 이 마귀에게 이제 속한 천사 중에 바사의 군주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겸비하여서 무릎 꿇는 첫날에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하셨는데, 바사의 군주, 그 악한 천사가 마가섬으로 이 가브리엘이 오지 못하고 21일 동안을 지체하게 돼요.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거기서 풀려나와서 다니엘에게 오게 되죠. 이 싸움이 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까? 이 싸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20일째 포기하고 돌아섰다라면 이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날에 응답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땅의 권세의 영역은 원래 인간에게 맡겨놓으셨던 것인데, 그것을 인간이 범죄하면서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냥 막 이것을 무시하시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이 땅의 권세를,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와주셨어야만 됐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와주시지 않고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이 권세가 다시 되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거를 당장이라도 뒤바꿔 놓으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 질서를 부여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법칙 하에서 되찾아오는 그 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주시지 않았다면은 그 법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떠나갔기 때문에 가시엉겅퀴가 이 땅 가운데 났고 사탄이 마귀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마음껏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종노릇하면서 그냥 죽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이 가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뿐이 없게 된 인간을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완전한 순종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거스렸던 것을 완전한 순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만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다시금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복으로서 그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갚아 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뤄놓으신 일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의로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근데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경고해 놓으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핍박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경고해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배교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경고히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 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생명의 공급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생명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일어나매 무너짐이 심하여 쓸려 나갈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서려면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이 세상의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냥 상대적인 것일 뿐이고, 이 껍데기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취하면서 그것들을 그냥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일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유혹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것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그걸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서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그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께 붙어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요한일서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시다고,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승리를 우리는 날마다 쟁취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그 모든 소스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의뢰할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의뢰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의뢰할 것이냐, 이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절대자이신 주님을 의뢰해야지, 한낱 한때에 있다가 없어질 뿐인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의뢰한다는 것이 참으로 사실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주님은 영원하시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만 의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질서를 따라서 주님의 메시지를,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주시고서는 그 메시지 가운데 그 교회들마다 교정받아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칭찬받는 일이었고 어떤 것은 책망받을 일이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은 일은 없어요. 근데 권면받아야 될, 더 굳건히 그 믿음 위에 서도록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서머나 교회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떠한 그 재정의 그 일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재정 전문가를 찾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뭐 질병을 이렇게 고침받기 위해서 또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모든 것 위에 제한 없는 능력을 가지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것들도 그렇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는 안 찾아가는 것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전에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솔루션을 주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도 솔루션을 받기 위해서 해결책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찾아가는데 그 모든 것 위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각 교회들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신 것을 따를 때 이거는 결코 실패할 일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전문가들은 아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안다 그래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솔루션대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일들을 그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솔루션은 그대로 하면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주님께서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그리고 또 예언으로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을 주님께서는 갖고 계세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꿈을 꿔도 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죠. 꿈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그냥 우리가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꿈에 나타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꿈 가운데 마귀가 장난놓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음성이 들리는 것도 우리의 생각인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마귀가 장난놓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꿈이나 어떤 음성이나 어떤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음성 듣는다, 아니면 환상을 본다, 아니면 꿈을 꾼다, 이런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또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너무 환상은 뭐 뛰어나고 어떠한 그 채널로 온 것은 뛰어난 것이고 속에서 작게 감동으로 온 것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정말로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그가 이세벨의 그런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 앞에 불이 지나갔어요.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러한 장엄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소통하셨어요. 그 세미한 음성이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채널로 삼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인 환상으로 소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에는 꿈으로 소통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소통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채널을 다 주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직접 또 듣지 못할 때에는 주변 사람의 말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 다양한 채널이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는 그런 수단들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채널로 오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천사의 그러한 소통으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천사의 메시지로서 주어지게 될 때는 좀 더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면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직접 방문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는 얼마나 더 주의를 집중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방문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준비가 있어져야 돼요. 우선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사로잡혀져 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일도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이라도 어떠한 채널로 왔던지 간에 사실은 주님의 방문을 받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 채널 중에 주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채널은 그냥 내적 증거입니다. 그게 80%가 된다 그래요. 케네스 해긴이라는 정말 주님의 방문을 그분도 여러 번 받았는데, 그럼에도 자기가 이 사역을 50년간 해보니까 가장 주님께서 주된 채널로 하신 것은 내적 증거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그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가하냐 안 하냐, 어떠한 것이 이것이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 이런 정도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평강이냐 아니냐,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에도 아이들에게 어떤 것은 가면은 그냥 놔두다가도 이 더러운 것을 집어먹으려고 하면 지지지지 하잖아요. 지지라고 이제 빨간불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이제 조심하게 되죠. 우리 그 삶에 정말 많은 부분은 이 정도 차원에서 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는 그냥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정말 강한 것이냐, 아니면은 평강이 아닌 정말 불가한 빨간불이냐, 이 정도에서 거의 많은 경우에 그냥 그 인도하심이 이제 분별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채널들을 통해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냥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그런 정도로만이라도 그 아는 데 부족함이 없다면은 그 주님의 의도를 그 정도에서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순복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환상을 받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순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역하는 것인 것이죠. 근데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영인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떠한 그런 통로로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 그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소통이 계속 되어지고 주님을 붙잡는 그 삶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채널들이 더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주님 앞에 정말 면밀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서 발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뭐라고 이것이 서머나 교회는 메시지가 전해졌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항상 교회들마다 이 구조, 주님께서 메시지 주시는 구조가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선 말씀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하세요.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서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급을 줄 것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으로 어떤 경로로 왔던지 간에 결국에는 제가 앞에 기도할 때도 인용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면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님의 덮으신 가운데 천사의 방문도 있는 것이고 환상도 있는 것이고 꿈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귀 있는 자. 제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할 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을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동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갈망을 너무 충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게 됐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정말 텅 빈 그런 공간 가운데 서 있는데 귀 뒤편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딱 한마디를 주시고 가셨어요. 사실 더 했다간 제가 죽을 판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존재를 맞닥뜨리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윽박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크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딱 감지되는 순간 제가 막 두려워 벌벌 떨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주셨냐면 너의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지. 제가 이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존재 앞에서 벌벌 떨다가 주님께서 이제 가신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깼는데 그 두려워 벌벌 떨 때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주님께서 가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깼는데 이 전율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깨서도. 아브라함도 꿈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었죠. 솔로몬도 꿈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어요. 이 꿈에서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이 그냥 허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는 실제로 방문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는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로 이게 달라졌지만 이 육신은 자는 상태에도 우리의 영은 그대로 깨어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는 가운데도 어떤 거는 영적인 실제 체험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방문하셨다는 것을 저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 육신의 귀를 기울이는 건 줄 알고 이거 어떻게 기울여야 되나, 이쪽으로 기울여야 되나, 이쪽으로 기울여야 되나. 왜 꿈에서는 또 오른쪽 귀 뒤편에서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오른쪽 귀를 많이 주의했었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우리 마음의 귀가 있다는 것, 우리 영의 귀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속으로부터.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셨죠. 우리의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주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죠. 그 영 가운데 우리의 그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영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속으로부터 성령님의 역사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음성도 어디로부터 들리냐면 속으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성령님께서 이제 속으로부터 강물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그 사람을 덮으실 때에는 귀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속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생명이 나오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안에 영이 있죠. 그 마음 문이 그래서 더럽혀져 있으면은 그 생명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투명하게 그 영의 영역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그대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근데 어떤 그릇을 쓰시냐? 청결한 그릇을 쓰신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부르심은 되게 큰 것 같고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어떤 부르심은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청결한 그릇이 최고의 그릇입니다. 작은 것에 또한 충성하면 큰 걸로 또한 맡기세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셔서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셨는데,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둘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는데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 중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날의 시작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그 기초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다고, 작은 날이라고 그렇게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크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학개를 통하여서는 이 전을 이제 정말 포로 가운데 돌아왔고, 나라가 그 전에 파괴된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성전을 지을 때, 그 전에 부강할 때 솔로몬 시절에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하게 시작되었겠습니까? 초라하게 시작된 것을 보는 정말 어른들,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볼 때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학개에서 2장 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시작될 때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작게 시작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겨자씨 비유를 그래서 주셨죠, 주님께서. 겨자씨는 무엇보다도 작은 것이로되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면 새들이 깃들을 만한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 주님의 역사를 그 작은 것에 충실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큰 것으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책망을 받지 아니한 이 두 교회들은 작은 것에 충성했던 교회들이에요. 정말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붙여찾던 교회들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처음도 주님께서 홀로 계셨고 마지막도 주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권자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 주님을 의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한테는 주님께서 7별을 가지시고 7 금등대 가운데 거니시는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서 자신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 앞에,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가운데 뭘 붙들라는 거예요?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신 그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각 교회들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 맞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각 교회들에게 맞는 부분들을 계시하여 주시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부유함, 이것은 영적 부유함이죠. 그래서 영적 부유함이 있을 때 우리의 자연적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 자는 부유한 자입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너가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세요.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서머나 교회는 자연적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이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아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을 실상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적인 것은 오히려 허상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영의 세계가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죠. 그것이 영적 세계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자연계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자연계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이 자연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공중의 권세, 그게 영적 세계의 권세를 잡고서는 이 땅을 막 유린하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머리를 깨트리시고 되찾아 오셨습니다. 아직도 신노릇하려고 마귀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마귀를 깨트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는 깨트려 놓으셨고 우리로 그 잔재를 청소하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 권세를 되찾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 있던 자들을 마귀의 지배를 쫓아내버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교회 안에 거짓으로 말해놓은 그냥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간과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져주셔서 그냥 그 효과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냥 효과만 따내고서 자신은 그냥 변화 없이 살다가 나중에 천국행 티켓 갖고 가면 되겠지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지 못하는데 나중에 누린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되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몸을 벗을 때에도 그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실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어그러진 것이 있어요. 아직 세상 신노릇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미혹하고 권세를 다시 예수님께 그렇게 빼앗겼음에도 다시 그것을 돌려드릴 수뿐이 없게 되었음에도 자기가 아직 세상 신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깨트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계에서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실상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자연계를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노예처럼 살면 안 되죠. 왜 세상의 그 콩고물에 그렇게 빠집니까? 세상의 것은 그냥 한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실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상황을 알아야 돼요. 지금 상황에
비해서 이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의 상황은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성령을 처음 받았고 교회가 유대 공동체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그것을 트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를, 그 요바에 가 있는 베드로를 그 정기적인 기도 시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인식을 깨트리시기 시작하시죠. 환상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자기 가운데 생물들이 담겨서 내려오는데 율법에 의하면 먹지 못할 생물들인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네 발 기는 짐승들, 그리고 뭐 저기 그 물고기 중에서도 뭐 지느러미 없는 이런 것들은 못 먹게 돼 있는데 막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 먹으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주여 제가 율법에 금한 것을 어기지 않아 왔나이다.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니까 그 환상이 끝나요. 또 두 번째 똑같은 것이 일어나요. 세 번을 하고서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환상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전에 자연적으로는 부정한 것들이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깨끗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대인들도 깨끗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자신들의 공로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들이 깨끗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깨끗게 된 곳에만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거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풀어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야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전까지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된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은 테두리를 쳐놔서 낭떠러지로 가지 않게끔만 이렇게 보호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었죠. 그 율법이 주어지기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너가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적 사고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보호를 위해서 주셨던 것이지만 율법적 사고 가운데에서 이 울타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걸 성취하심으로 완전히 그것을 그 다른 차원에서 이뤄놓으신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쳐질 수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한테 환상을 주셔서 그 전에 자연적으로 부정하여서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환상으로서 비춰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자연적으로는 유대인들과 구분돼서 그 유대인들만이 그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그 은혜를 유대인들한테 알려주셨어야만 됐어요. 이방인들도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그 중심 그루터기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접붙임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된 것뿐이죠. 근데 그들도 돌이켜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마무리가 되어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방으로도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렇게 이방 땅이었던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생겨지게 되었는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 가운데서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중심적인 그러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심적인 그러한 구성이 있는 것을,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도 그 아시아의 교회들, 또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 그 유럽 쪽의 교회들도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다 개척했어요, 이때의 교회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었고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상태에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때는 생겨났어요. 유대인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유대인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갈 때 가장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 권력을 가장에서 취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시작하신 것이죠. 근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마귀의 인도를 가지고서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현대 배경 가운데서는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하면 핍박당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해 놓으셨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얘기예요. 근데 실상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과거에 유대인들이 지도자들로 이렇게 있을 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 지도권을 취해가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교회들이 강성하게 될 때 자칭 그리스도라 그 교회의 권한을 취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인 것을 분별해내야 돼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 자들을 정말 그 어둠 가운데로 이렇게 내어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근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때 서머나 교회는 특정한 기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정 사건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직 로마 시대죠. 이 시대가 로마의 시대 가운데서 그러한 황제들 가운데서 기독교 핍박을 행했던 황제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 중에서 네로라는 황제가 또 대표적인 황제인데, 네로라는 사람은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불을 냈어요. 그래서 불 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원성이 자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더 씌웠냐? 유대인들한테 더 씌웠어요.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런 것이 로마 황제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나중에 중세시대에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암흑기라고 불렸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터부시하고서는 그냥 자기네들 지식에 그런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암흑기 가운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온갖 미신들이 판쳤어요. 그런 가운데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게 쥐가 매개체였죠. 근데 쥐가 매개체였고 그렇게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체를 장사를 안 하고 놔뒀기 때문에 이런 흑사병이 돌게 되었다.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탄의 미혹이었죠. 사탄의 거짓 그런 불언이었는데 교회가 그 사탄의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이. 근데 진짜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뿐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가 오시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하여 너에게 증거하리라. 우리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터부시게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인자에 대하여서 거부하면 나중에 사하심을 조롱하게 되면 나중에 사하심을 받을 수도 있어도 성령을 조롱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막 조롱하면서 나옵니다.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알면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되죠. 이들이.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세요. 똑같이 그들에게도.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조롱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은 그거는 주님의 생명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거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고 지금 그것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사실은 진짜 주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종교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박해하게 돼요.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 박해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들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마지막 때에 세계정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 시스템을 통제하면서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 못한다라고 할 때 그들이 과거에 신사참배를 정당화했던 것처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표는
그냥 이 세상의 일이지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어. 이 표 받아도 구원 안 이뤄.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 종교인들이. 그러고서 자기네들이 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표를 받게끔 할 겁니다. 근데 표 받는 사람은 계시록 14장에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주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먹을 것을 그 표로 통제하고 그 시스템을 다 통제할지라도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가 들어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앞에 그러한 싸움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싸움 가운데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 해왔기 때문에 책망을 받지 않고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 있을 것에도 끝까지 승리해야지만 이것이 온전히 승리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근데 이것이 10일 동안일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굳건히 이것을 통과해라. 주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그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는 첫사랑을 우리가 견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너희가 두려워서 굴복하지 말아라.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이 죽음, 이것은 단지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벗을 뿐이고 우리의 생명은 영의 실상 가운데 지금 거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실상 가운데 우리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정말 돌아서지 않고 계속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은 부유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